요즘 우리 이민교회도 비슷하지만 한국교회 일반적인 어떤 그 트렌드가 하나 있는데 좀 그 위험한 트렌드가 하나 있어요.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게 뭐냐 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 믿지 말자.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족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러 구약을 갖다 놓고 배우고 읽어야 하느냐. 목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신학자라고 하는 분들, 미국에서 박사까지 하시고 한 분들이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요지를 요약해 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하고는 다른 보편적인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쳤고 가난하고 어려운 민중을 사랑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적 예수, 그 역사적 예수 속에서 가르친 그거밖에 없는 거지.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 역사적 예수를 몰랐고 구약의 하나님을 가르쳤다. 이제 이런 게 상당히 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 트렌드로 나타나는데 이런 주장을 가리켜서 영지주의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 우리가 구약 뭐하러 필요 있나? 근데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무섭게 결말이 됩니다. 가장 이 주장을 했던 사람이 히틀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정치적으로 나타날 때는 파시즘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파든 좌파든 간에 집단주의, 집단적 이기주의를 통해서 민족주의, 인종주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중요하지 이스라엘의 그 부족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그런가 하면 또 한 몇 년 사이에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게 또 출간이 되어서 우리가 이 도마복음을 성경에 갖다 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 분들도 계세요. 그 도마복음을 저도 여러 차례 읽어봤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씀도 없고 부활했다는 말도 없고 내가 예수님의 쌍둥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예수처럼 똑같이 신이 될 수 있어. 근데 이런 200년도에 하나의 애굽에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종교하고 이렇게 스팝이 되어서 나타났던 엄청난 이단 사상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종교와 영성을 강조하는데 내용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무신론이에요. 내가 신이 되니까 나를 믿어야 되겠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보면 창세기에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이제 영지주의입니다.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이제 가서 좀 근사한 말로는 종교적 휴머니즘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우리의 원래 동학 사상이라고 하는 게 인내천, 그러니까 인간이 하늘이니까 이게 맞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한국 사회에 정신적으로 이렇게 지배하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하나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거꾸로 말을 해요. 진정한 휴머니즘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너희들이 창조가 되었고 역사적인 예수 안에서 구약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임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거꾸로 되는 거죠. 내가 신이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전혀 정반대의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내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아주 역설입니다.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저주가 있지? 사실 바울은 토라에 특심했던 사람이고 바리새파인이었고 선행과 봉사와 이 계명대로 살아가는 데는 자기만큼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이 자신을 좌절과 절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나는 늘 마음은 원하지만
내가 겉으로는 위선자처럼 굉장히 좋은 말을 하고 선행을 하고 하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다. 내 마음은 원하지만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공고하다. 계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외식을 통해 가지고 내 심층에 깔려 있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 탄식을 바울이 해요. 근데 바울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심층, 내 영혼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날은 메시아가 올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실 때는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요엘 그 2장에 보면 그 유명한 요엘의 예언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내가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인용이 되는 게 오순절 성령 때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그 요엘의 예언, 새 언약의 예언이 인용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요엘의 선지자의 입에서 아주 중요한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복음의 핵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성령이 임재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사하실 때 모두에게 주시는, 단지 이스라엘 부족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축복이 임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부족신이다 이 말은 성경을 잘 모르거나, 그리고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전문화가 되어 있어요. 신학 분야 안에도 굉장히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사를 전문하신 분은 성서신학 모릅니다. 요즘 학문은 굉장히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자라고 해서 성경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좀 명심하고 봐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하고 전혀 다른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예수 안에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나의 저주가 거치고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완성됐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 예수의 사건 속에 임재해 들어오셔서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이 세상은 끝났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조를 만약에 애굽으로 보내서 출애굽을 한다면 누가 너를 보냈느냐 할 때 내 이름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세의 표현 속에 그 당시 표현들이 그대로 나오죠. 바벨론에 있었던 티아마트라고 하는 신의 이름은 50가지 정도가 됩니다. 50가지 정도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신 레라고 하는 가장 그 위대한 신인데 그 레도 한 60가지 정도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요즘 보면은 어떤 그 종교학자들이 쓰는 글 보면 책 제목이 하나님은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애굽에 또는 바벨론이 섬겼던 티아마트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르면 그거만큼 허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데 뭐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번역이 아닙니다. 기원전 3세기 때 구약 성경을 히라버로 번역했던 70인역 성경에서 그 한 번역을 영어 번역이 따와가지고 우리에게 온 건데, 그러니까 오역이죠. 잘못된 번역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원어가 뭐냐 하면 너는 나를 알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나를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다. 현재형이 아니라 굳이 제가 번역을 해본다면 모세야 내가 너를 앞서가서 애굽에서 놀라운 일을 행사할 때 나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구나. 나를 스스로 확정할 거야. 나는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이름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어.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번역합니다만은 모음이 없습니다. YHWH 그래가지고 모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발음할 수 없죠. 굳이 막 일부러 억지로 막 발음하면 뭐 야후 또는 뭐 야훼 뭐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뭐 그거를 일부러 뭐 발음하기 해서가 안 되니까. 그리고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신해서. 그게 하나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다시 말하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이름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자. 그래서 아도나이 불렀는데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모음을 YHWH에다가 갖다 붙이면 거기서 이른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흠정역에서 제호바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번역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가 믿는 야훼라고 하는 분은 알 수가 없잖아요. 다 주님 해버리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이거 원래 이 뜻이 이런 거로구나. 그러나 우리가 발음은 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이분이 우리가 믿는 가장 심층적인 하나님이다. 야훼의 이름은 심층적인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안 되는 경우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 당시 엘이라고 하는 말, 이스라엘, 엘샤다이, 엘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이 다 아는 신 이름이에요. 그걸 그냥 갖다 붙여서 창조주다. 그러나 야훼는 너희들이 알 수가 없어. 깊은 심층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고 이 표층 드러내는 게 아도나이 주님 또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렇게 고백이 되지만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이 이퀄 야훼 하나님이야 이렇게 절대 말 안 합니다. 이 성서의 언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이고 부족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앞서서 넘어가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약이 부족신이다. 천만에요.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다. 이 사건이 오늘 그대로 드러나는 게 요나의 사건이에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참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진짜 나쁜 나라죠. 항상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못된 짓을 굉장히 많이 한 원수의 나라예요. 한 580년도 전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멸망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파를 그냥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 혈족을 다 그냥 혼혈종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립니다.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 철천지 원수죠. 근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했던 나라예요. 아수르 강대국도 있고 하다가 보니까 반면에 남왕국은 그런 우상숭배에 거의 물들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거기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 예언 거기 유명한 예언자들이 나오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이분들이 받았던 예언과 이것들을 기록한 책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이른바 남왕국의 신학자들이 북왕국에서는 전부 하나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썼거든요. 아니 우리 앞으로 엘로힘이라는 이름 쓰지 않겠다. 우리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고수하니까 이 야훼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거 순서를 바꾸지 않겠다. 우상숭배로 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 전통이 다윗에게서 그대로 엘로힘 이게 예수 사건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거 어마무시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너 오늘 나하고 한번 해보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 회개하고 그러면 다 구원받을 거야. 지금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도나이로 시인한다.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속에서 계시하고 임재에 들어오셨다. 이걸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 심층에서 믿는다는 말인데 성경에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예레미야 31장에서도 말하지만 성령이 오셔야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마음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아도나이의 이름이 계시하셨구나. 그걸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삼위일체는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는 절대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야훼의 이름 아도나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속에서 계시하셨다. 이거를 여러분 내가 성령을 통해서 안다.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죠. 그러니까 그 복잡하게 삼위일체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요나는 참 싫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을 알고 있고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조국에 있을 때, 고국에 있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저 니느웨를 용서할 거다.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이 항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이죠. 여러분 요나 그 무슨 농땡이랄지 무슨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니느웨 이거 원수의 나라인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 가서 저 인간들 회개하면 돌이킬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이킨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원문을 보면 다 똑같이 repent입니다. 회개한다의 뜻이에요. 우리는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한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회개하세요. 이 표현.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말이 없으니까 돌이키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한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회개한다 그래서 회개란 말 참 싫어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회개하시는 분이다. 근데 이걸 번역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이 회개한다 그런 번역을 합니까? 그래서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아주 점잖게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회개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을 찾고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회개는 누가 하는가? 나쁜 짓 한 사람이 회개 절대로 안 합니다. 성령의 사람, 선한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회개를 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이어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역사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임재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면서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하고 관대하게 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축복이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구약을 읽으면 막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고 막 처벌을 하고 어떻게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느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파였을 때 특심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바리새파가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젤러스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처럼 젤러스한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특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스티스예요. 공의로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악이나 악한 자들하고는 같이 섞어 있지 못합니다.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또 분리된 사람이야. 세상의 더러움과는 절대 같이 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바리새파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특심했던 사람이야. 이게 젤러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죄악이나 악한 생각이나 여기하고는 절대로 섞여지시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분이로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배타성의 종교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기독교는 배타성의 종교가 아니라 저스티스에 대해서 정직한 종교예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세계와 화해를 했으면 그게 어떻게 배타적인 종교입니까? 남을 용서하는 게 어떻게 배타적인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기적 보여주세요. 기적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빵 떨어지게 해주세요. 나 앞에 돈 생기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지쳐요. 이 세대는 표적만 추구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적은 하나의 도구 또는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본말이 전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나치면 전부 다 주술신앙, 기복신앙이 다 일로 빠져버립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면서 보면 전혀 믿음 자체가 없고 주술과 기복에 푹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절대로 야훼 하나님의 신비, 아도나이의 축복,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드러났던 이 요나의 표적을 절대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축복밖에 없는 것이다. 죄사함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 내가 회개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거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여호와 아도나의 위대한 이름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속에서 성령이 나에게 와서 마음을 움직일 때 나는 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심층적으로 믿어요. 여러분, 이거 사람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정말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이 계시가 되었고, 그리고 나는 이분을 통해서 죄사함의 축복과 성화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설 때야만 우리는 주술이나 기복이나 또는 어디 이상한 영지주의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습합을 시켜서 사람의 영적인 부분과 가치를 아주 혼란시켜버리는 그런 잘못된 사상에서부터 해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게 뭐 이상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령을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주의 이름을, 예수 안에서 야훼 아도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을 거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요나의 사건 속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 요나하고 하나님이 이제 논쟁을 하시는데, 요나가 기분이 나빴어요. 저 니네가 쫄딱 망해야 되는데, 성경 본문에 보면 뭐 강아지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모든 가축들에게 이르기까지 회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저 인간들 망해야 되는데 왜 회개를 해? 그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뭐 이러고 떼를 부립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만 돼야 된다.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 부족신이 돼야 되지. 왜 니느웨 같은 나쁜 인간들 앞에 가가지고 구원을 베풀고 뜻을 돌이키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줘요. 햇빛이 이렇게 쬐니까 통풍이 막 열풍이 불고 하니까. 그래서 요나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을 싹 죽여버리니까 또 막 햇빛이 비치니까 또 아예 하나님도 내 기분 나쁘니까 죽겠습니다. 이런 것 보면 요나는 분노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 요나는 예언자지만 뭐 어떤 희한한 무슨 뭐 예언을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의에 특심했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니느웨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이런 분이야. 근데 하나님은 넘어섭니다. 요나야, 내가 분노를 가지고 정의를 이야기하는 게 나의 정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살리시는 분이고, 구약에서 보면 너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사망의 길로 사울처럼 걸어가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 어쩔 수 없이 너가 그런 사망의 길로 가다가 죽는 거 아니냐. 그 길로 가지 마라. 항상 모세를 통해서 생명과 죽음의 길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을 취하면서 해석해라. 하나님 말씀을 죽음으로 해석하면 너희들은 다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해석했던 분들이에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나타난 축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이런 분이로구나 좀 잘 알고 믿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심리학에서는 흑백 논리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자기 편견이 심하다, 뭐 흑이 아니면 백이다, 우파 좌파가 갈라지고 이제 싸우는 이유는 조선시대 때 당파 DNA가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문화 속에, 한국의 문화 DNA가 이렇게 당파를 나눠서 싸우는 걸 좋아하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을 참 존경하는데, 이분은 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참 대한민국에서 푸대접을 받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말씀의 가치를 사랑했고, 자기 탐욕과 거짓과 권력이 넘치는 정치사회에서 정확하게 좁은 길로 갔던 분이에요. 남을 절대로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윤치호 선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물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친일파라고 그러고 온갖 욕을 하지만 마지막까지 도산하고 윤치호 선생은 좋은 친구로 살았던 사람이고, 도산 선생이 돌아가실 때 그 엄청난 치료비를 윤치호 선생이 가서 다 이제 갚아줄 정도의 남을 정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대 도산 선생 당시에 아주 그 재미있는 논쟁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안에서 성경을 문자주의식으로 읽어야 하느냐, 아니면 뭐 운유적으로 읽어야 하느냐, 그래서 싸움이 붙습니다. 서로 정죄하고 문자주의자들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1.1렙 그대로 읽어야 돼. 1.1렙 그대로. 그래서 1.1렙 그대로 믿는 사람을 보수, 운유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뭐 진보, 리버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대한민국 1920년대 뭐 10년대 굉장했죠.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문자 그대로 읽어야 돼, 이런 분들. 어쨌든 뭐 굉장히 둘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산 선생에게 가서 선생님은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참 좋아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무슨 문자주의 뭐 이런 거나 관심 없다. 그게 전부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문자적인 표현도 있고 운유적인 표현도 있고 시적인 것도 있고 뭐 상징적인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암석이고 바위야. 다윗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뭐 돌멩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이 도산 선생의 이야기가 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 이게 참 좋은 말씀이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가보면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그리고 믿음의 사랑을 공급하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가페죠. 인간의 에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아가페인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을 체험하잖아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나타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신비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이 굉장한 축복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도 이런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예레미야 31장에 그 축복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분노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못마땅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분노가 생기고, 뭐 사람이니까 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심층적인 사랑, 야훼 아도나이 속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인자하심, 뭐 그거를 붙들고 살아갈 때 미국에서의 삶도,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서의 삶들도
남겨진 자들이 이거를 붙들고 살아가겠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또 이끌어 가신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가 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올해 이 한 해도 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용서하는 그 사랑을 공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